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신과 사람 왕이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영험하다 하는 그 강에 담그는 거죠. 근데 그 발꿈치를 잡고 강에 스틱스 강물에 담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잡았던 이 발 뒤꿈치는 물에 젖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급소가 되었죠. 후에 아킬레스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군사를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그 전쟁에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만 파리스가 쏜 화살에 어디에 맞아요? 발 뒤꿈치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뭐라고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러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일찌감치 돈을 많이 모았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 겸손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우쭐할 수 있고. 자, 어느 정도로 겸손했냐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땅에 무릎을 꿇은 채로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고민이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했고 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의 그 진지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리까? 19절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 언급된 이 계명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오늘 이 젊은 부자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하나,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4계명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여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젊은이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이해해요.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 청년은 그 한 가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한 가지가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한 가지가 이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거죠. 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또 권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대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그 청년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죠. 그의 약점은 재물, 물질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의 단점, 약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걸림돌은 뭐지? 내가 이걸 잘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좀 뚫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 문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내려앉고 있는 그 걸림돌이 뭐지? 어떤 분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별로 약점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약점은 두 가지 결과로 나눠져요, 여러분. 첫 번째는 걸림돌이 되든지, 두 번째 혹은 디딤돌이 되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걸림돌, 디딤돌.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매일 걸려 넘어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부족한 한 가지가 디딤돌이 되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좀 밉기도 할 때가 있고, 이거 왜 안 바뀔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 그 있어,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요. 단점이 많거든요. 근데 때로는 일을 해도 실수가 될 때가 있고, 그런 단점, 걸림돌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큰 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아픔은 오래 가더라고. 그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반추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고, 내일을 향한 다시금 계획을 세워가는 것, 이거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케이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완전히 딛고 일어서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돌파, 돌약,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2월에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 되어져 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예언을 했는데 저의 예언은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연말은 올 것이다. 또 한번 예언할까요, 여러분? 새해는 또 온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고 가는 세월 속에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들을 향하여 최고의 감사 표현을 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딛고 일어서면서 돌파해 나아가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단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을 무슨 걸림돌이든지 디딤돌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많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단점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청년은 여러분 모든 면에 완벽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우리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죠?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 젊은 청년이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신앙에 관해서는 진지함도 이에게 있는 거죠. 근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장점들이 딱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 자, 그가 갖고 있던 약점이 뭐였대요, 여러분?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와, 여러분, 이 청년에게 지금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대요? 고민했대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영생이 아닌 돈을 택한 것이었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버거운 짐이, 부담이 되어 올 수도 있더라. 오늘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은 뭐예요?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그래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 전화를 걸 때도 기도하고 전화해야 돼. 주여 삐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게 좋아요?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회전을 시킨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편하게 대화하고 사실 그대들을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오해될 만한 말을 해도 우리가 좀 순화시켜서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좀 넉넉한 여유,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삐지고 째려보고 또 성질을 막 뽀록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 또 내가 언제서 화냈냐고, 그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말이지만 해주면 조용히 담을 쌓는 사람, 다시는 내가 말을 속나봐라, 아주 내가 얼굴도 안 본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감정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슬픈 기색을 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떠났대요. 근데 성경은 이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결론은 우리 독자의 몫에 맡긴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이 청년이 어떻게 됐지? 이 고민을 같이 하다가 이 청년을 나로 대입을 시켜보고, 그럼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제가 오판일까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 물질, 이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그 청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반듯하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잘 자랐어요. 그 청년에게도 예수님도 사랑으로 그를 대하여 줬어요.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등을 돌리고 말았대요. 왜 그랬다고요? 딱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랬다. 그 한 가지가 걸림이 되어 바로 천국 문턱 앞에서 넘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때를 보내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가 문제였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 근데 한 군데만 병들어도 생명을 잃게 돼요. 온몸이 건강했지만 어느 한 곳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 그것 한 군데 때문에 온몸에 전이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만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만 갖다 병원에 입원하나요? 온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가지가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이 문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기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이거 한 잔 들어가면 완전히 또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에 있었던 이 한 가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었던 위대한 승리자들, 신앙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세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자랐습니다. 왕자로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상류층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입술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몰랐다. 자기도 자기의 단점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입술이 둔한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세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론은 모세보다 딱 6개월 전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나에게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해요.
이거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 부족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한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뜻이 분명하고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저는 10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내가 유학을 하고 싶은데, 좀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업이 번성했고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는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질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만난 것처럼 비전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그 일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언어의 불편함, 그러나 형이 그의 옆에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이스라엘 출애굽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 자, 두 번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부자였대요. 높은 지위, 관원이었으니까 재무소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가졌대요. 남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 주 예수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어째 하면 안 하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막 도전이 되어지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삭개오는 유일한 단점이 키가 작았죠.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삭개오의 작은 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요, 요 단점 요 한 가지 때문에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 지금 우리도 삭개오 다 알아. 그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다 알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
축복의 근원, 아멘. 믿음의 조상, 오늘 이 가정에 이와 같은 구원과 축복이 임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는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금을 거의 빼앗다시피 취하여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로마로부터 높은 지위를 얻고 돈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의 문제 유발자야, 이 사람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작은 단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구원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포하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해. 그렇게 초청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교 스토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부터 이제 대한민국 광역시급 이상 도청 소재지를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복음을 외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한 바퀴 돌아올 생각을,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하나님이 엄청난 거를 또 싸서 보내주실 거야. 아주 다 싹 저인망 싹 긁어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 풀어놓을 테니까 우리 함께 또 은혜 받고 멋지게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세 번째 인물은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 우리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 다음에 가장 존경하는 성경적인 인물을 찾아라 그러면 대부분 바울 사도를 지목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순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울이 가편 투표를 하여 일방적인 몰표를 줘서 저를 처형시켜라. 결국은 바울 때문에 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과거에 어쨌든 살인 교사, 살인과 연결되어진 그 범죄의 정황이 있다. 이런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 목사가 학교 다닐 때 학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들 눈 동그래지는 것 좀 봐. 근데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경험, 그죠? 두 번째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그 사도에 대해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죠. 신 목사님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분 신학교도 안 나왔대. 그거 다 가짜라는데. 아주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안수받은 것도 아니래. 자기가 그냥 한 거래. 막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 여러분, 이거요, 견디기 어렵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비난과 공격을, 인신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는 자기 몸에 치명적인 건강에 약점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부릴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갖고 있던 이 단점들이, 걸림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 걸림돌들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바울. 자, 이렇게 모세, 삭개오, 바울 사도 어디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다윗,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이 얼마든지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디딤돌을 삼았다. 그 치명적인 단점과 그 약점을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단점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그 단점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단점을 디딤돌로 바꿔 세우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라. 이제 2025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곧 맞이하겠죠. 이 새해를 그냥 그렇고 그렇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맞이하시렵니까? 오늘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단점이 고쳐지지 않아 영원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크게 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잘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우뚝 솟은 사람들은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패를 잘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거지? 벌써 금방 답이 나왔죠 여러분. 왜 그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족함이 다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성탄의 계절이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예화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돌프 사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마을에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슴들과 잘 어울렸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점점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돼서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클로스가 눈썰매를 끌 사슴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슴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우와, 나도 해야지 막 지원을 했는데 루돌프는 거기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가 너무 빨갰어요. 달랐어요. 근데 산타클로스는 이 루돌프를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썰매를 타고 밤길을 다닐 때 루돌프의 이 빨간 코가 눈에 반사가 돼서 유난히 돋보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 루돌프 사슴코를 노래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뭐라고? 매우 반짝이는 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동화 작가인 로버트 메이가 쓴 작품이에요. 원래 그는 삼류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메이를 늘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인데 작가로서의 어떤 명성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고 늘 뒷바라지를 하느라, 또 추운 겨울이 되면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늘 코가 빨갛게 얼어 있었죠. 그 여인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 외로워졌어요. 근데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로버트 메이가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루돌프 사슴코예요. 아내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병상에서 이 동화를 읽고 큰 위로를 받았대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쓴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 잡지사에 한번 기고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근데 기고했던 이 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삼류 작가가 금세 인류 작가가 됐대요.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점이, 부족함이 디딤돌이 되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디딤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건축자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그 단점을, 여러분들의 그 걸림돌을 지금 디딤돌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위대한 변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